저번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던지 혹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송하며 소리지렀던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종려주일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날 사이에 상당히 기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날 이후로 5일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양같이 순하디 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5일 만에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3년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였던 제자들도 어떻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어찌 보면 힘이 없고 남들에게 욕을 먹으며 꼭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난 군중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망하며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닌 우리가 그리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아닐 때 실망하고 혹 그분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기를, 그리고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언정 저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또 흥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들을 이야기하자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초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기 감정적인 것만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감정, 그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모든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한 내용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모든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실패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에 실패한 이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끄는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선생을 납치하려 하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베드로처럼 형편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삶을 살고 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을 점점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목적인 열심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직분자로서, 목자로서, 마을장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이 오고 여러 것들이 시작되고 목장이 개강되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들 것은 우리가 하는 열심과 우리가 하는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혹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 열심이 하나님께 꾸중받을 일은 아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같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어떠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자마자 5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육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열심당원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이뤄 가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의 삶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도 실패하고 자신의 열정만 내세우는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자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5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만 하면,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이곳에 보낼 수 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군단은요 로마 병정의 6,000명이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은 72,000명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순식간에 이 땅을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압제하고 있는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싹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아까 에베소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구약의 여러 예언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하여 12군단인단에는 72,000명이 내는 천사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싹 전멸시킨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구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천사를 내려보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압제받지 않고 죽음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고 그런 권세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분의 원함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는 배반과 체포, 그리고 그분께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가 참 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축구하다가 하나님 우리 팀 축구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게임기 갖고 있는데 게임 갖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였다 보니까,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그 어리숙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쉬웠던 기도가 점점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왜 그렇죠?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요청하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면서 아버님, 어머님을 이해하면서 어때요?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점차 그 원함들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로 성장했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쉽게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가 어려워져요. 성경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그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보면 그거 3일짜리 금식 기도야. 일주일만 금식해봐, 기도해봐, 그럼 다 들어줘. 무슨 점쟁이처럼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보면 그 앞에서 평가하고 3일만 금식해, 일주일 기도해봐,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저희 신앙이 정말 커가면 커갈수록 그렇게 미숙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 기도는 뭐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헤아리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너무 어리숙한 신앙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격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세 번째,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자 모든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들도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악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죠?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역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모습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인의 귀를 자른다는 건 뭐죠?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3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초반부 모습이 과연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랭란 치는 베드로처럼 바뀌었을까요? 몇 절 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과연 그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 귀를 자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달은 베드로가 두려워 도망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칼과 창으로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고난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목도할 때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린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의 차이가 나면서 그 안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줄지언정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되자 그는 그 사실이 무서워 주랭랑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리고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상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며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 잘못된 예수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주랭랑 쳤던 제자들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랭랑치며 예수님을 버리고 나갔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하거나 도망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 목숨까지 바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기도에 실패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곳에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 부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회복되어지고 그 뜻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패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맨 마지막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걷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4절 마지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걷기까지 험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걷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피와 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아니 심지어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설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기도의 삶을 벗어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오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나의 뜻과 다르다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이 나와 다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기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돕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꾀물을 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나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잘못 알 수 있고 잘못된 길을 행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포기했더라도 주님의 뜻을 잘못 알더라도 믿음 가운데 흔들릴더라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제자리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도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던 것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올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죄 문제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된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스러진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맨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의 원이 아닌 그분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